정말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지나간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건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취직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내가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제 금오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해운대 달맞이 그런 데 가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막 헛된 소원을 빌고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새해 맞이는 좀 다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내년 새해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나의 소원보다도 더 귀한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유명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씀, 대사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소망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 뜻이 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가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터전,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의 꿈꾸는 것,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왜 들어가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의사가 되어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함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각자 사업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관점들을 바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영혼 구원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해볼래요? 영혼 구원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 중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바퀴벌레는 존재해야 될까요? 존재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퀴벌레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왜 그거 존재합니까? 여러분, 바퀴벌레 정말 싫잖아요. 저는 정말 바퀴벌레 싫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나타나면요, 그거 뭡니까, 이거 두루마리 휴지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겨우 잡아요. 그만큼 저 싫어해요. 지네는요, 막 이만한 거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네는 꼭 나만 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위에 사택 살 때요, 우리 애들도 안 물고 우리 아내도 안 무는데요, 저만 물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은가 봐요. 내게 물어요. 정말 싫어요. 지네 막 소름이 팍 끼쳐요. 왜 주셨을까요? 그거 없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바퀴벌레도 싫고 이 지네도 싫은데 이 왜 주셨어요? 사람의 죄악됨,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 그 고통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대답이 그것이라는 거죠. 바퀴벌레가 존재하고 지네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존재의 이유가 멋질까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진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님 주신 데가 아니에요. 진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건지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잘 감당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목장이 목장의 존재 이유를 알 때에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가? 우리 목장은 왜 필요한가? 이런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를 진교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의 그 목장에서 VIP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행복이 정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 분명한 거,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 예수님 죽어야 하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잖아요. 좋은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자가 죽고 목녀가 죽고 목부가 죽고 우리 목원들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2018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죽을 줄 아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존재 이유를 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 네가 정말 왜 세상에 사는지 이유를 아는구나. 그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존재 이유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재정학교에 가셨던 분들요, 간증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존재 이유가 있는 곳에 물질을 주시더라고요. 너 왜 사업해야 돼? 주님 물어볼 때, 하나님 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너 왜 직장 다녀야 돼? 너 왜 삼성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뭔가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많은 역사를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본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 모이면 존재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그때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딱 한 사람, 이번에 우리 VIP 그 사람인데 그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이렇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러니까 목장이 모이면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임인지요.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VIP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그 리세이 목장에 목자하고 이렇게 같이 카톡을 나눴는데요, 벌써 제가 이제 이 연초에 갔었잖아요. 지금 올해 3가정이 늘었다는 거예요, VIP가. 그래서 내년에는 분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이 될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안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복 있는 집안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고령화 아닙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어른들이 많아지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가족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럼 교회는 죽는 거죠. 우리 진교교회 2018년도에는 구석구석에서 목장들이 VIP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대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이죠,
이런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딱 목표가 하나였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 받을 말씀을 주세요. 그럼 딱 그런 말씀들을 줘요. 여러분 2018년도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막 아멘하고 좋아하죠.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근데 마음은 왠지 좀 공허한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 대학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사업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복 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대답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거기에 분명한 대답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복 받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복 받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영화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에 예수님 계시면 이 예수님 때문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들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 진교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 그게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이다. 오늘 성경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래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세상 중간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옛날부터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런데 하루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6일 동안은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일주일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일주일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하는 은혜 받고 6일 동안 세상에 가서 살 때에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하루 동안 여기 와서 열심히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힘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6일 동안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잘 믿는 건 누구나 다 잘해요. 교회 와서 기도 잘하고 교회 와서 충성 잘하고 교회 와서 헌신 잘하고 교회 와서 뭐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죠?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딱 던져놨더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저는 예수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게 확고할 때 세상은 변하는 것이죠.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의 가까운 교회예요. 여러분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이렇게 바람이 나서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평생 떠나 있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자식들도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고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들었어요.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그 새로 만난 부인도 떠나가 버리고, 그 병든 몸 이끌고,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살게 한 거예요, 부인이. 그래서 같이 살면서 정말 마음에 너무나 많은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목장에서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할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 목녀, 목부들은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매주 모여서 밥 먹고 식사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들이 한 생명을 살릴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휴스턴에 가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목녀예요. 이 목녀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는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목사님, 한 영혼이 구원받는 즐거움이 내가 그동안에 수고했던 그 모든 눈물과 수고를 다 잊을 만큼 보람차고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하겠죠. 우리 진교교회 사랑하는 목장의 식구 여러분, 목자 여러분, 목녀 여러분, 목부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교회 오라 그러면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장에서 사람을 불러놓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밥 먹자. 그래서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그들과 섬기고 살고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놀라운 게, 다시 우리가 휴스턴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휴스턴 그 교회의 목자들은 여러분 3년이에요. 3년. 예수 믿은 지 3년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목자, 목녀, 목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누구 한 사람 섬기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아, 정말 놀랍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원초적 능력,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그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이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VIP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얼마나 신날까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한 달, 두 달 안에 새 가족들이 주의 전에 많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뭔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일 가슴 뛰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기름 부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거룩한 목적과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새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목적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육시적으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5,000명을 먹인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보십시오. 먹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몇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네가 만약에 내 말대로 살면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이 진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목적이 분명하니까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있어서 복음 전하고 그분은 가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 유럽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러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진교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교회에 부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동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진주에 있든지 대도시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우리 진교교회에 와서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골교회라고 말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교교회에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이 이 땅에서 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사역들이 진교교회에서 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진교교회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어떤 가슴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게 머리에 기억하시고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따로따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일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내 마음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거렇게보다는 너 뭐 하다 왔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기아이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있었던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뭐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울을 뛰게 했던 그 로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뭘까요? 요즘 우리는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가슴이 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루를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 세상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의 가슴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때문에 뛸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 주의 종들은 영적인 눈이, 영적인 안목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과 복음에 합치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실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시작 한번 해봅시다.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텐데요.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씌워주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된다, 이런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2018년대는 분명히 연하건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부들이 일어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한 목장이 두각을 드러내고 그 한 목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목장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적에 부합하게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종종 제 마음속에 네가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 예. 그래서 복받을 말씀들을 선포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정말 복받는 길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뭔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목장이 왜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선명하게 가르친 진리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